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무엇인가가 절대화되다 보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요. 나의 오름이 되다 보면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통을 못하게 돼요.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단순화시켜버리는 거. 하나님을 흑백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걸 하나님이 제일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게 제일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뭐 하나 딱 왁구 하나 만들어 놓고 딱 그거 아니면 아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간이 만든 원리 속에요. 그건 교만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표현도 좀 다르게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선이고 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봤을 때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확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할 만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의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미안합니다만 칼빈주의자든 무슨 뭐 대단한 주의자든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남을 가르치는 목사라도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친다면 저나 무슨 뭐 그 큰 죄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봐주시는 거죠. 그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봐야지 자꾸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종교적 우월주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폭력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뭔가 자기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진리와 정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금 자식 다 10명 잃었지. 재산 다 잃었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질병 가운데 지금 기와장초가리로 머리 긋고 온몸을 긁고 있는 자의 그 아프다는 소리, 괴롭다는 소리, 내 소리 좀 들어달라는 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는 진리. 그 한 사람을 좀 보듬어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주지도 못하는, 공감해주지도 못하는 그 정의. 그거 어디다 써먹을래요, 그거 갖다가. 속상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욥과 소통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모든 소통을 다 막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엉뚱한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오늘날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참 제가 욕먹을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많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극자냐, 극우냐, 아니면은 무슨 뭐 가진 자냐, 갖지 못한 자냐, 젊은 세대냐, 나이 먹은 세대냐, 뭐 많은 그런 갈등들로 소통을 서로 못하고 있는데 그 소통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편, 내 편 가르는 사람 중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다 소통하게 하는 은혜거든요.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임하셔서 혀를 주장하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소통.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데 소통을 가로막는 게 뭐냐? 바로 이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 편협한 이 자기 우월적인 종교의식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 영화 보신 분들 많죠? 하도 옛날 영화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 그 민들레 꽃 꽂은 여자 강원도 사투리 그 있잖아요. 그 사투리 흉내를 못 나겠네. 그 강원도 사투리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했더래요? 그거 했던 게 이제 그 웰컴 투 동막골인데, 웰컴 투 동막골은 얼마나 산골인지 세상에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르는. 전쟁이 끝난 것지도 모르고. 끝난지도 모르고, 무슨 공산당은 무시력이래요. 민주주 그건 무식이래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정의며 진리며 기독교는 뭐며 불교는 뭐며 이념은 뭐며 압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더래요? 뭐가 그리 엄청난 진리를 알았다고 나는 진리편이고 너는 진리편이 아니니까 싸우자, 죽이자. 십자군 칼 드는 기독교 무서워요? 무섭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정의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정의를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공감할 수 없는, 공감해주지 못하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겠어요? 지금 욥의 이 토해 놓는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자식 너 입 다물어 나는 초월자건만 네가 뭘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의롭길래 그렇게 판단하고 연약하고 혼돈스럽고 의심하고 괴롭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입 닥쳐라고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거 참 힘들어요. 네. 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인정을 다 해요. 맞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뭐 다 하죠. 하나님이 욥에게 뭘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너 대답해 보라. 나는 대답 하나도 못할 거다. 하나님이 1000개를 물어보면 나는 하나도 대답을 아마 못할 거다.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차이, 모든 것에 대한 걸 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의인이 고난받았다고 그 백 하나 믿고 하나님한테 해보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그러신 분이신데 왜 의인인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 까닭을 좀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이걸 깨닫고 이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 까닭을 알려주세요. 이거죠. 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유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욥이 이야기를 해요.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응답 안 해주실 주권도 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우니까 하나님 이거 답 주셔야 됩니다 해도 내가 주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은 분일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응답을 끝까지 안 해주실 수 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욥은 굉장히 은혜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은혜로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냥 빨리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이미 그 틀의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욥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걸 모른다고 자꾸 생각하고 지금 계속 헛단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기대 거는 거는 좀 어려웠고요. 욥의 친구들은 그래도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래도 또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욥을 좀 자극해서 더 속에 있는 말을 좀 꺼내놓게. 그렇게 반어법적인 의미도 반전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 사이코테라피라 그래서 우리 정신 치료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좀 아시는데요. 요즘 크리스찬 카운셀러들은 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카운셀러에게 가는 건 난 별로 그렇게 썩 죄송합니다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크리스찬 카운셀러에게 제가
하는 말이고요. 말씀을 잘 안 하고 진짜 카운셀링을 잘 해주시는 크리스찬 카운셀러는 참 좋겠죠. 근데 크리스찬 카운셀러 중에 이제 충분히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빨리 답부터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친구들처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이 상담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막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벌써 탁 보면 탁 보이고요. 빨리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해답은 카운셀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답은 엘리바스나 빌닷의 소발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답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욥이 말하는 과정에 자기가 해답을 얻어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지금 읽었습니다만 9장까지는 아직 조금 뭐 덜 나왔어요. 욥이 다 찾아가는 해답이. 그런데 이제 10장만 이렇게 넘어가도요. 이 욥이 말하는 속에서 상당히 자기도 몰라요. 이게 해답이라는 거를. 그런데 말하는 속에서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들이 푹푹 나와요, 이렇게. 희한하죠? 이게 너한테 원래 있던 믿음이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민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영감들과 감동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어떤 새로운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말로 표현되어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고 계시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도 새로운 또 관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카운셀러인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말하게 하고 욥이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가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가 돼야 되냐면 스토리텔링 커뮤니티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스토리텔링 커뮤니티가 뭐냐면은 욥처럼 답답하고 자기의 온전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뭔가 토해놔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 과거에 지나간 자기 인생의 스토리 중에 통전이 안 되는 것들,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는 것들, 얽혀있고 뭉쳐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말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을 막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기도 쫙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오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넌 내가 이래서 그때는 이랬던 거다. 이렇게 응답 안 하셔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답을 찾아가요. 스토리텔링을 하다가 자기가 치유가 돼요. 자기가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카운셀링 테라피 세션의 전형적인 다이내믹이에요.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누가 이 문제를 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답은 이겁니다. 이게 카운셀링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드러내서 말할 수 있도록 감추지 못하도록 온전히 인테그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tell me more, tell me more, tell me more, precisely. describe more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격려해서 더 말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욥기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 카운셀링에 있어서 교과서입니다. 예, 또 심리학과 뭐 상담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슴슴에서는 아주 그냥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래서 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네요. 그런 답을 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전함, 그렇죠. 여러분의 속과 겉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 과정에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예, 오늘 또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됩니다. 예, 벌써 또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숨쉬는 성경, 숨쉬는 상.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또 아쉽지만 마무리 짓고 다음 편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